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되다입니다. 역대상 17장의 말씀은 역대기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에스라가 이 백성들한테 이 포로지에서 돌아왔는데도 삶이 뾰족하게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고달픈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어야 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어야 돼. 하나님을 중심에 둔 삶이라는 게 성전 가까이, 예배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어야 삶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성전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쓰기 시작한 게 역대기 성경이거든요. 그러니 이 성전이 처음 만들어질 때 있었던 이 일, 이 처음 성전이 만들어지면서 했던 다윗의 고백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에 누가 있었냐 하면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두로왕 히람이 보내준 백향목으로 그럴듯한 궁전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집을 얻고 나니 그 집 가운데 덩그러니 천막 아래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궤가 불편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면 좋겠다 한 생각을 드디어 한 겁니다. 아름다운 계획이라고 할 만하고 위대한 생각,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품었을 법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일 법한 거죠. 1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아멘. 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여겨지는 하나님의 궤가 허술한 천막 밑에, 성막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 설계도를 들었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구분되어 있고 격식을 갖추었던 그 성막 아닙니다. 그 성막은 지금 기브온에 있어요. 언약궤와 성막이 떨어져서 거하게 된 지가 벌써 7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짐덩어리로 대하기 시작한 지가 70년이 넘은 거예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기브온에 가서 제사장들이 거기 거처하면서 거기 번제단이 있으니까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성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긴 하지만 거기에 격식이 갖추어진 예배는 없습니다. 1년 365일 거기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예배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던 그 예배는 거기 없었던 거예요. 허술하고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만 품었을 법한 그런 생각을 다윗이 한 겁니다.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계획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것은, 여기서 누가 듣더라도에 다윗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 이것 하나님도 틀림없이 아멘 해 주실 거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잖아요. 근데 그 나단 선지자도 다윗의 품은 생각이 아름답다는 것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17장 2절 말씀이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 다윗의 생각에 대해서, 다윗의 그 계획에 대해서 아멘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 누가 봐도 이것은 아름다운 거고 믿음 있는 거고 귀한 거. 하나님도 내 생각, 우리의 계획에 아멘 하실 법하다는 것. 근데 그렇게 나단과 다 왕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가셔서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우리의 큰 헌신을 동원해서 한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우리가 모두가 아멘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과 달라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그냥 여상이 이렇게 들으면 알던 말씀이니까 그랬구나,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셨구나. 아니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면, 나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면 이것은 그냥 넘길 말씀은 아닌 거예요. 이거 옳은 일인데, 이거 바른 일인데,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에베소 가고 싶었거든요. 에베소만 가면 세계를 다 왕래하는 배들이 거기 있으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에 복음이 흩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령이 그 길을 막으시잖아요. 근데 왜 막으시는지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납득도 안 되고 아멘도 안 되니까 막으시는데 그 길을 바꿔가면서 계속 길을 갑니다.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기도하고 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일이지만 그 길이 다른 것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17장 4절 말씀이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듣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단 신탁이라고 알고 있는 다윗의 평생에 가장 감사했고 가장 특별했고 또 구약 성경 중에 백미라고 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전해진 말씀은 다윗의 길을 막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말씀이고 그 인생, 다윗의 인생에 가장 특별한 말씀이었는데 그 특별한 말씀은 내가 계획하는 것을 거절하시고 내가 뜻하던 것을 막으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신 것에 아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앞서 길을 행해 주시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해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의 평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말씀은, 다윗의 평생에 가장 큰 은혜를 얻었던 이 말씀은 다윗의 계획이 실패한 것, 다윗이 품었던 것이 꺾어진 거예요. 그가 기대한 것, 그가 바라던 것이 안 됐을 때 오히려 그 평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었고 가장 풍성한 말씀이었고 가장 감사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거절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성전을 받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탁,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서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그 평생에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집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다윗의 연한이 차서 죽고 나면 아들 하나를 다윗 뒤에 세워서 왕이 되게 할 거고 그 왕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쩌면 성경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 성전을 향한 사모함이 제일 컸을 사람인데 그 큰 사모함을 가지고도 정작 성전은 보지 못해요. 역대상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후반 역대상 후반부에 가면 주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얼마나 치밀하게 했는지, 얼마나 넉넉하게 했는지, 얼마나 큰 마음으로 했는지만 기록되지 그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고 그 완성된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귀하고 거룩하고 장엄한지 웅장한지는 못 보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렇게 사모하고도 그 땅은 정작 들어가 보지 못했던 것처럼 못 봐요. 다윗의 그 아름다운 계획은 거절되었고 그 아름다운 성전의 다윗의 발자국은 한 번도 찍히지 못하게 돼요. 거절인 거예요. 거절. 이렇게 저렇게 돌려 말씀하신다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는 안 돼. 모세가 팔다리의 힘이 약해지지 않았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잖아요. 그래도 너는 안 돼. 네가 얼마나 많이 준비하든 얼마나 사모하든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실력이 있든 너는 안 돼.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의 저울에 올리면 누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일까요? 다윗이죠. 단연코 다윗입니다. 근데 그래도 너는 안 돼. 거절당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부터 26절, 27절의 말씀은 그 거절당한 다윗이 나단이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한테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가 거절됐고 그의 계획이 거절당했고 누가 들어도 이건 하나님께서 아멘 해주실 법한 일인데 그 일을 못하게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고백한 말이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예요. 그 중에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거절당했다고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거절당한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된다. 너는 안 돼.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거절당한 다윗이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걸 거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이건 거절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좋은 것을 말씀하시니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이 비록 내 계획한 것과 다르지만 내 계획한 것을 아멘 해주시지 않은 거지만 이게 더 좋은 것이라는 것에 아멘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걸 주시는 그게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게 내가 계획한 것과 다를지라도 그게 더 좋은 것. 우리가 계속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내 목자시다. 양이 가고 싶은 데가 좋은 게 아니라 목자가 인도해 가는 것을 따라가야 풀도 찾고 물도 찾고 안전한 울타리가 있는 집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양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양은 위험해지는 거죠. 각기 제 갈 길로 못 가게 하는 게 목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절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품은 것보다, 그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게 정말 이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다윗은 그 드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다시 한번요.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이 거절당한 이 상황에서 이 좋은 것으로 내게 응답하셨으니라고 말하는. 또 하나가 종의 왕조의 복을 주신 거다라고 믿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니까 사울 왕은 그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은 걸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사위도 안 돼. 사위도 안 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좋은 사람이란 걸 사울이 왜 몰라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란 걸 압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다윗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요나단은 위대한 용사이기도 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충분히 배려와 호감도 베풀 줄 아는 대인배가 요나단. 내 아버지와 내 친구 다윗 둘을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만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옳은 사람인 것도 알고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도 알고 그가 다음 때 왕이 돼야 되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고 아버지 옆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요나단. 제 개인적인 생각만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보다 인격적으로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요나단이 있는 사울이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게 뭐 그리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만 아니라면 요나단이 왕이 되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근데 거절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왕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왕이 되고 왕조가 바뀌지 않고 다음 때로 넘어가게 되면 백성들이 평안하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안정될 거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 알아들은 거예요. 거절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거절이 오히려 나와 내 아들들, 내 나라의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할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누릴 복이 된다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의 뜻을 거스를 때 그 거스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되고 좋은 것이라고 아멘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냐고요. 섭섭해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드린 헌금이 얼마고 제가 애써 수고하고 헌신한 땀이 얼만데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만 그걸 알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이 기도의 제목이 되다입니다. 25절 말씀 때문에 지은 제목이에요. 17장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원래 기도 제목은 뭐였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집을 그럴듯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거절당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뭐로 바꿔요? 하나님, 내 아들 중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가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게 하시고 그 성전이 지어진 나라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로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애초에 내가 품었던 계획, 바람, 그 같은 기도 제목이 안 들어가요. 기도 제목을 지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 제목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삼은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뭘로 했어요? 내가 바라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남으니까 처음에 기도했던 건 이제 상관없게 됐어요. 그 쓸데없는 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주의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됐어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이 말씀대로 되는 게 내 바람이고 내 소원입니다. 근데 이 말씀대로 되는 일에 방해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때때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거든.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된다면 말씀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기도 제목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된다는 거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 내 계획을 거절하신 말씀. 내 뜻을 거스르고 내 기대하는 것을 거스르고 내가 바라지 않는 것들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기도 제목이 돼.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어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려는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것이 꺾어질 테고 이것이 꺾어지니 방해물이 없어질 테고 방해물이 없어지니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져 가겠지. 그렇게 이루어져 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네. 그 사람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크게 보이는 때가 있고 마음에 크게 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 제목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던 기도 제목은 내려놓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거스르면 내 마음이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내 삶은 형통하고 평안해져 가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말씀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말씀을 거스르는 내 마음이 주의 다스림에 아멘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